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던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 아람과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던 모압 나라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숙적 아람 나라는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아합 왕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 왕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으로 신음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처지는 그야말로 바로 앞에 등불 같았고 계란을 쌓아 올려놓은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 군대의 포위를 받아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 안의 식량도 모두 다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냈던 여호람 왕도, 용맹한 장군들도, 강력한 군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무기력함에 몸부림치는 날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며 거칠 것 없이 성공 가도를 달리던 인생도 장애물에 가로막혀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나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면 떠오르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된 이스라엘 상황에 딱 들어맞는 그런 노래입니다. 거칠 것 없이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은 아람이라는 장애물에 가로막히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부정한 짐승이라 먹을 수 없었던 나귀의 머리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거들떠보지 않았던 비둘기똥이라고 불리는 식물까지 먹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것조차도 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마침내 서로의 자식을 잡아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으리라. 왕하 7장 28절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될 것을 연한 레위기 26장 27절 이하의 말씀과 또 신명기 28장 47절 이하의 말씀은 이러한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에게 내리는 심판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정말이지 사마리아 성에는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였던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나봇을 참수하여 죽었던 것은 그저 왕궁 곁에 조그마한 나물밭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요람 왕의 출신 배경을 생각하면 오늘 사마리아 성에 불어닥친 환난은 인과 응고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으니 자식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라고 말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었을 때 성문 밖에는 4명의 문둥병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진영 밖에 나가서 따로 사랑을 했습니다. 문둥병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고 만약에 그들이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을로 들어온다면 돌로 쳐 죽여도 무방했습니다. 랍비들은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이지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저주를 받아 문둥병자가 된 선지자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와 그의 세 아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문둥병자, 거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받은 자라는 이들의 신분은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손발이 묶여버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별 볼 일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인이나 저주받은 자나 별 볼 일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점에서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런 문제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교회에 나오면 또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라는 말은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여호람 왕, 그런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세벨은 남편 아합을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만들었으며 형제의 나라 유다까지도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호람 왕은 이러한 우상숭배의 그늘 속에서도 그 자신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열왕기를 살펴보면 여호람 왕만큼 선자의 말을 경청하고 따른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왕을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그는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위기의 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 싸우기도 전에 망할 위기에 처했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자신의 군대장관 나발의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조서를 보냈을 때 이 일은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불치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여호람 왕이었지만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수시로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군대를 움직일 때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말 그대로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믿어 형통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에게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아람 군대의 호위를 받아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 안에 양식이 떨어져서 부족한 짐승이든지 하찮은 식물이든지 가리지 않고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그것마저 떨어져 서로의 자식을 잡아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성 안의 상황은 아수르 군대의 포위망 속에서 오늘은 혼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사방의 그늘에서 탄식하던 히스기야 왕의 탄식이 바로 이 나라의 상황에 들어맞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시험과 환난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기로 믿음 이꼴 무사태평이라는 도식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람 왕은 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하고 악한 사람이었지만 열왕기하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는 바알의 우상을 다 부숴버리는 등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몸부림은 그동안 수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른 광야에서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깊게 판 물강에 물이 가득하게 차오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불치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람 군대의 움직임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마리아 성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서로의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여호람의 작은 믿음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람의 절망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합니다. 내가 그를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절망과 분노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분노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끊임없이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해도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었기에 여호람 왕은 그 책임을 엘리사를 원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급변해가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철없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몇 번의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며 있는 아들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어머니에게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투정은 어머니를 향해 말해진 것이었지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도와주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여동생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은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만나 점점 불안되면 어머니는 남들은 능력이 있어서 자식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해주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되었습니다. 꿈쩍도 할 것 같지 않았던 큰 문제도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신앙의 모토는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자신의 꿈을 위해서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절망할 분노를 자신에게 쏟아내는 여호람 왕 앞에서 엘리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내일 이맘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곤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왕의 군대 장관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곡식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친다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 사람의 말을 반박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현주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철없던 시절에 기도하자고 거절한 어머니에게 오히려 기도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고 볼멘 소리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우리의 상식과 상상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가 그리고 능력이 닿은 곳이 오늘 아람 군대에게 보이는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인간의 인내와 믿음이 닿은 곳이 오늘 아람 군대에게 보이는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오직 절망만이 감도는 죽음을 기다리는 땅이 오늘 아람 군대에게 보이는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들은 오늘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사마리아 성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하는 데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도 인생을 뒤흔드는 문제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기대하는 것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절망의 순간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은 내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문둥병자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고 이제 결론로 향해 가는 순간에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문둥병자 이야기라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 문둥병자들이 등장하는 본문을 정해놓고 왜 다른 이야기만 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지금까지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뒤따라올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무언가를 고치거나 손보다가 잘 되지 않아서 내버려두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지나서 막 중학교 1학년이 된 제 아들이 꼭 그걸 요리조리 만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가끔 장난삼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도 못 고치는 걸 내가 고칠 수 있겠어? 제 아들이 아주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제 아들은 이런 말을 하나 아빠 거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어른이 해결하지 못한 일을 어린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면 왕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이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는 말은 불신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버림받은 문둥병자들이 나섰습니다. 이들은 마을 밖에서 사람들이 호의로 건네주는 음식으로 연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양식이 떨어졌으니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아람 지역으로 건너간다고 해서 환영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이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런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계획할 수가 있고 무슨 일을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철없던 시절에 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겹쳐져 보입니다. 기도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도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말입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매한가지로 생각하는 문둥병자들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만한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상상력이 빈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뿐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문둥병자들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병자들이 터덜터덜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기력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기력한 문둥병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4명의 문둥병자가 터덜거리며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에 온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도망쳐버렸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해가 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들을 통하여 아람 군대를 물리친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를 두렵게 만든 소리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스라엘을 권하기 위해서 일하신 것일까요? 그 해답이 열왕기하 6장 14절과 그리고 14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을 때 엘리사의 상황이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 어쩔 줄을 몰랍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을 보며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사울의 믿음의 눈이 떠졌을 때 사울은 비로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사울의 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람 군대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문둥병자들의 터덜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진군하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그리고 불병거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군대를 보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도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당할 것을 기다릴 때 천사가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터가 흔들리며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분입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과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한계가 명확하게 보이고 불가능으로 판명되는 일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포기하는 낙심이 아닙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포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만큼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작고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믿음 말입니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은 믿음의 눈을 뜨게 만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게 만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간절한 기도로 나의 믿음의 눈이 잠들지 않도록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변함없이 누리며 오늘도 나의 간절한 기도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눈으로 돌아보면 온통 한계와 불가능함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 옆에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도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능력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더욱더 힘써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